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중심으로 대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대관식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지나간 다음에 열린 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문맥상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하면은 일곱 교회의 시대가 끝난 후에 그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 일 후에 열린 문이 열리고 휴거가 되고 대관식이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팔소리 같은 휴거의 나팔소리죠. 떼끼 하가돌라 마지막 휴거의 나팔소리인데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일 후에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의 문, 열린 문이 열리고 이 마지막 휴거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관식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열린 문,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시대 끝나고 이방 교회가 끝나고 열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 휴거의 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저 떼끼 하가돌 휴거의 나팔소리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저 휴거의 문을 통과해서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4장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일 후에 일곱 교회의 시대가 끝난 후에 이방 교회의 시대가 끝난 후에 바톤을 이스라엘 교회에게 넘겨준 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후에는 휴거 이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관식은 이방 교회에 휴거가 있어야 대관식이 진행될 수 있어요. 대관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신부죠.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이 대관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대관식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금면류관을 받는 그게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관식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들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연한 거죠.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땅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관식은 휴거 이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휴거 이전에는 대관식이 성립이 안 된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언제 있어야 될까요? 맨 마지막 때 있어야겠죠. 2000년 전에 있으면 안 되겠죠. 2000년 동안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관식은 맨 마지막 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언제 있어야 되느냐?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순서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2장, 3장의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돼서 대관식에 참석하면서 6장부터 일곱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대관식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7장 9절에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죠. 또 이방 교회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저 무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있죠. 대관식에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나와요. 대관식에 참석해 있는 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방 교회 무리가. 그런데 4장 5장에는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관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일 후에 저 이방 교회가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 일 후에가 뭐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침받고 난 후에 이 일 후에 보니까 저 이방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한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일 후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인침받고 난 후에 바톤이 넘겨진 거죠. 바톤이 넘겨지니까 이방 교회는 대관식에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웨딩드레스죠. 손에 종려나무. 저거는 대관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저걸 들고 어디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관식이죠. 대관식일 수밖에 없어요. 저 대관식에 이미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3만 4천 명이 인침 받고 나니까 이방 교회는 지금 대관식에 올라와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바톤이 넘겨진 후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에게 바톤이 넘겨진 후에 이 휴거가 있을 것이고 대관식에 7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 장면을 쫙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관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누가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보면요, 이게 이제 대관식 장면인데 보좌에 한 분이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저 보좌의 정중앙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이 보좌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만만이요 천천이요라는 이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수. 모든 천사들이 다 지금 저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대관식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 중요한 때에 모든 천사가 다 참석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만 우리가 봐도 저기 안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네요. 웨딩드레스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그 다음에 금관을 쓰고 있네요. 대관식은 뭐 하는 날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네 생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채측근이 네 생물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24장로들보다 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네 생물이
숫자적으로 내생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눈이 너무 많아요. 앞뒤로 가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성막 아시죠?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할 때 성전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보좌예요, 저게. 보좌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저렇게 뺑 둘려갖고 저렇게 살았죠. 저 장면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쉬워요. 지금 이 대관식이. 하나님 보좌 주위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최측근이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교회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최측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생물은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생물은 24장로와 마찬가지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일 수밖에 없는 증거의 말씀들이 나오죠.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 교회가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내생물과 24장로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계시록 4장 5장에는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이방 교회가 24장로와 내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피로, 그러니까 이거는 24장로와 내생물이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24장로와 내생물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란 증거의 말씀이에요. 맞죠? 주의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4장로와 내생물만 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24장로와 이 내생물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말씀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이방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큰 무리, 이방 교회가 4장 5장에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저 대관식의 주인공은 교회인데 교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내생물과 24장로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좀 어려운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저들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족속과 민족에서 나온 이방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관식에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교회가 저렇게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5장은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교회, 특별히 이방 교회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대관식에 참석하려면 휴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장 1절에 열린 문, 그러니까 휴거의 문이 열리고 마지막 나팔소리, 떼끼 하가돌, 휴거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대관식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방 교회는 당연히 이제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맨 마지막 때 있을 대관식에 참석하러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대관식에 참석해야만 심판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 열매들이 없이는 심판을 진행 안 하세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대관식이, 그러니까 이방 교회의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 대관식 장면이 요 그림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보좌 주위로 저렇게 수많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둘러서 그러니까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대관식 장면의 하이라이트죠. 핵심은 지금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지금 찬양한 내용,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는 찬양과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께서 7인 두루마리를 취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지금 어린 양 예수님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저 두 절로 다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방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뭐 그런 자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은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저 심판의 책이죠.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 띌 때마다 이제 심판이 진행되게 돼 있는 책이에요. 누가 봐도 심판의 책이죠. 6장에 보면 저 인 하나 띌 때마다 난리가 나죠.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 책은 심판의 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책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심판을 하실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명분이 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지금 24장로와 내생물이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금병을 드리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5장 8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24장로들과 내생물이 다 각각 금병들을 들고 있어요. 그 금병들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개를 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7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기도. 저 금병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저 두루마리와 성도의 기도는 심판의 시작, 그러니까 심판의 재료들인 거예요. 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저 두 가지가. 그거를 지금 대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취하시게 된 거죠. 이제는 심판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누가 봐도 합당하게 심판을 해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 이거 잘못된 심판이다.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합당하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대관식을 통해서 그 명분이 갖춰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 열매들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7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의 교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 향이 가득한 금병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저게 명분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이 열매들이 딱 올라와서 명분이 서니까 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심판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무슨 기도 하시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부터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기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이 기도 아닌가요?
그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 숯불이 이제 끝까지 온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판의 명분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들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7 나팔이 불려질 때 저 성도의 기도와 제단의 불이 섞여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국은 심판의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기도로 그렇게 쌓아 나아가시면 돼요. 그게 다 심판의 재료들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관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관식의 핵심은 7인 봉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 심판장이 진행이 되는데, 심판할 때 예수님 혼자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심판도 이제 함께해요. 그리고 이제는 대관식을 통해서 합체가 됐네요. 완성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인뛸 때 보면은 함께 일하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흰말탄 자, 적그리스도죠. 흰말탄 자가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만 혼자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뛰시고 내 생물제 하나가 오라라고 하니까 흰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향로예요. 거기에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심판이 진행되는 거죠. 연결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에 엄청 큰 핵심적인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7인 심판과 또 7 나팔 심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함께하는 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완전체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심판할 때도 함께 심판하고 지상 재림할 때도 함께 오는 거예요. 백마 타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됐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교회에 휴거가 있고 대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없이 대관식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대관식에서 예수님이 7 인봉된 두루마기와 성도들의 기도를 취하시고 심판의 재료들이죠. 심판에 반드시 필요한 저 2가지를 취하시고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관식이 없이는 심판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순서예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휴거돼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리죠.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4장 5장 대관식에.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5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4장 5장이에요. 4장 5장을 빼놓고는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죠. 4장 5장 이 대관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계시록 4장 5장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휴거와 대관식과 심판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도 휴거가 먼저 있고 대관식에 참석을 하고 예수님과 완전차가 돼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와 대관식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 심판 전에.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심판이잖아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다스리듯 심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휴거가 7년 한라 다 끝나고 휴거가 된다면 저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심판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또 철장으로 만국을 어떻게 또 다스려요?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못하잖아요. 벌써 다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먼저 휴거가 있어야 되고 대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완전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완벽하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이 교회, 특별히 7교회, 이방 교회가 휴거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휴거 없이는 대관식이 있을 수 없고 대관식 없이는 심판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공식의 공식,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 죄의 세력을 깨부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돼요? 죄의 세력, 짐승의 세력, 짐승의 시스템을 이겨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7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죄의 세력들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자칭 사도들, 발람의 교리, 리골라당, 자칭 선지자, 교환권, 자칭 유대인, 짐승과 음녀, 저 죄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사탄의 정신을 저들에게 줘서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지금 사탄의 정신으로 좀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저 죄의 세력들을 이겨야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죄의 세력의 핵심은 교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짐승과 음녀,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탄의 정신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잖아요. 거기 중심에 저 자칭 유대인들이 있고 교환권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들은 정치 세력, 저 교환권은 음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저 세력들과 맞서서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도 저 세력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이긴다는 건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것도 7교회에 말씀하셨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미지근하지 않는 사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형편이 좋았나요? 안 좋았잖아요.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이었을 때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때 첫사랑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어나서 미지근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발, 예수님에게 한 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도 한 발, 예수님에게도 한 발 이렇게 걸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깨어나라고.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일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관식을 통해서 저 죄의 세력, 저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말씀과 믿음을 지켜서 충성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저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